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또 고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만 늘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잊지 마시고 늘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믿음이 사랑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한 서너 살 때입니다. 지금 13살 먹은 막둥이, 이제 늦둥이죠. 이 아들이 이상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자기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3살, 4살 정도는 되는 애인데요. 그 당시 때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까까. 까까는 과자. 이거 거의 아실 겁니다. 다른 애들도 까까 하면 알아먹고 엄마 아빠들도 알아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먹는 그런 단어지요. 생각보다 잘 맞추십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알롱. 알롱은 뭘까요? 맞습니다. 예, 아이스크림을 걔가 제 아들이 막둥이가요. 그 당시 때 알롱 알롱 그랬습니다. 처음에 뭔고 그랬습니다. 지네 엄마를 통해서 제가 알롱이 아이스크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고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까이 까이 까이가 뭘까요? 태국어로 까이라는 말이 있는데 까이가 꼬꼬댁 닭을 말하거든요. 태국어로는요 까이 그러는데 이 까이를 제 아들이 한 10여 년 전에 3살, 4살쯤 됐을 때 까이 까이 하더라고요. 까이가 뭐냐면요. 그 아이의 그 언어입니다. 귤입니다. 귤. 귤을 까이 까이 해서 이거 귤이다 해도 아니래요. 까이래요. 까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또 질문 드리자면 아우가 뭘까요? 모르죠. 아우가 수박이랍니다. 그러면 비슷한데 또 우했습니다. 우도 있었습니다. 우는 아니요. 물이랍니다. 우는 물이고 수박이 물이 많으니까 아우가 또 수박이 납니다. 아우 우 그러면서 지 나름대로 이 아이가요 막 그 어떤 언어를 구사하면서 의사소통을 막 하는데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먹을 것만 다 이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울고 막 뭔가 불편할 때 제가 까까, 아우, 까이, 뭐 우 이런 말을 써가면서 달래면 금세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고 기분 좋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나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이 단어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삶의 희망이 넘쳐 하는 그런 혹시 단어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뭐 경건하게 표현하자면 사랑, 믿음, 감사, 소망 뭐 이런 단어를 쓰면 너무 막 삶이 행복하다. 우리 성도가 사실 다 그런 단어에 감동받고 힘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에 또 반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감사, 뭐 온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단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랑가 모릅니다. 돈 하면 여러분 행복함을 느끼신 분 안 계십니까? 돈. 제가 어제 원고를 좀 정리하면서 사실 쭉 검토하고 보다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돈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행복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하면
돈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반면에 돈 하면 나갈 돈이 많으니까 좀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나갈 돈은 많고 물가는 치솟고 하니까 나갈 돈이 많으니까 돈 하면 아유 돈 안 행복해요. 돈 말고 다른 게 좋겠어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 자기가 행복해하는 단어, 그 단어만 생각하면 힘을 내고 또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처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야,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또 고난 앞에서 힘들 때 이럴 때 이 은혜를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고요. 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지요. 또 평신도로 살았을 때도 뭐 죄를 짓기도 했지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지금도 몸부림을 칩니다만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반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깁니다. 제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살았고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사랑 실존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등장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사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은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 바울의 그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 그때 감명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AD 53년에서 58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이 바울이 예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보통 두란노 하면은 뭐 지역 이름인가 하는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에서 지역은 예베소 지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지요.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찾았던 그 진리, 이 진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다운 사람다움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그가 이제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자기 집 이 골로새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뭔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그 사람의 집이 교회 건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다른 성도들을 이제 사랑으로 섬깁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이 바울을 늘 사랑으로 대하며 바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빌레몬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참된 믿음의 씨앗이 마음판에 이제 심겨지니까 이 참된 믿음이 심겨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랑 실천을 통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요, 이제 AD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53년에서 58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의 그 기간을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 이후에 AD 60년경에 바울이 그만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무소 이런 것보다는요, 약간 지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AD 60년경에 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많은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울은요, 야, 저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며 그를 보며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물었더니 이 오네시모가 말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제가 일반인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어떤 노예이냐면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바울 선생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느껴져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솔직하게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줬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심각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노예들은 몸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하나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손해를 주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간 노예가 만약에 다시 붙잡히면 주인은 그 도망간 노예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런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노예 주제에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 은혜를 모르는 놈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한 체벌을 했겠지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그 노예를 그냥 죽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도망간 노예는 법적으로 도둑맞은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도둑맞은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노예가 만약에 도망을 갔는데 그 노예를 누군가가 숨겨준다든지 그러겠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그 도망간 노예의 주인은 그 숨겨진 사람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즉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요, 단순히 빌레몬 주인으로부터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엄청난 지금 그 주인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의 사연을 들은 바울은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가 될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보내자니 이게 가면은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고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안 보내자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안 보내자니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이를 어쩌면 좋나라고 그렇게 바울은 심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요,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 당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 이 종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너무나 아끼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뒷이야기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온 그 글 말에 의하면은요, 이 빌레몬은,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이 노예,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지요.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노예 신분에서 해방까지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 실천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빌레몬은 지금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 이 빌레몬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는요, 이제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AD 64년경입니다. 한 4년 후죠.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대박해를 향할 때에 그때 순교하며 삶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노예, 도망갔던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용서함을 받았던 이 오네시모는요, 그 즉시 이제 로마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로마에 있는 이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이 박해 때 AD 95년경입니다. 이때 이 오네시모 역시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요, 많은 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 뭘까?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 우리가 좀 동시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참된 믿음을 따라서 뭘 했는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물심양면으로 물질을 드리고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땀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성도다라는 그런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부와 권력을 믿음 안에서 오직 섬기는데, 주의 사랑이 실천되는 데에 힘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알게 했습니다. 아하, 저 사람이 본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네. 저렇게 사는 것이 귀한 인생이네. 저렇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인생이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이 빌레몬은 감당하였던 겁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니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베푸고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을 그가 자연스럽게 살아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자신을 배신했던 이 노예 오네시모까지 그는 주님 닮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 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빌레몬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빌레몬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빌레몬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모습을 대단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 그런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빌레몬과 같이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인사할 때에 빌레몬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인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를 말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성도의 참된 믿음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조금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성경의 입각에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 과연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사랑 실천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나 여기저기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사랑을 많이 행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나름대로 정을 베풀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정말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 안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잘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안과 신앙 고백이 없이 사랑 실천, 그냥 착하게 살고 뭔가 행하는 일만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예수를 만남으로, 연합됨으로, 그 예수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나와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사랑도 베풀었으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상하게 보셔서 불쌍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착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담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음속에는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다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깨닫고 또 그것을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 속에서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사랑이 안 나타나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분명 복음의 원리는 다 아는데 사랑 실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 저라고 말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저 때문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으로 행하다 보니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행함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압니다. 복음을 통해, 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어떻게 되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경이 그토록 줄기차게 말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 종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행위를 많이 드러내고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의 원리는 다 아는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고민하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 때가 되면은 점점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육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점점 이 세상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신세가 될 것이다,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을 죽이고 여기저기 상처를 주고 여기저기 자기 욕심만을 꽉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요, 세상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감동을 주는 인위적인 사랑 표현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해버리는, 그것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요, 여기 모인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열매에 맺어지지 않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로 많은 한탄을 하며 삽니다. 이놈의 가난한 삶 좀 없었으면 좋겠어, 벗어났으면 좋겠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난 때문에 한탄을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 때문에 한탄을 합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한탄을 합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한탄을 하지요.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한탄을 합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한탄을 하고 살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한탄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삶 속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며 한탄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사실은 사탄이 그랬어요. 그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원초적으로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만, 어찌 보면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짜 장본인 중에 장본인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아닌가. 나의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 상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삐뚤어진 이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이익, 내 감정 때문에 가까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제법 사랑을 실천한단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사랑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해왔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인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모습을 어찌 참된 믿음에 따른 사랑 실천을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사랑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 47,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말로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다고 한다면 이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바울 역시, 오늘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이러한 동일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빌레몬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렇게 살다가 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졌지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전한 이 많은 기록들, 많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여기 모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 특별히 사랑 실천하는 이 일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발 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12월 10일에 있는 이 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나 자신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다시 말해 예수를 진짜 만났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차 있을 12월 10일에 있을 생명축제를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생명을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구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말하는데, 예수쟁이 말하는데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 속에서 사랑을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님 만났는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만났고 생명을 얻었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